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은 사무엘과 사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보내면서 성읍 바깥으로 가까이 나와서 문에 나와서 이제 그 새벽에 기름을 붓고 그에게 하나님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 가까운 일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은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답을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아멘. 아멘. 여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앞으로 사울이 이제 돌아가는 길에서 이제 다시 만날 것을 얘기하면서 갈 길을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입을 맞추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 기업의 하나님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오늘날 우리로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업을 삼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반적인 사명과 또 특별적인 사명이 있는데 사울에게는 뭐 똑같죠, 그죠? 자녀로서 또 아버지로서 일반적인 사명과 왕으로서의 특별 사명이에요.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 사명을 주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왕과 그 다음에 또 선지자와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또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특별히 세우지는 않지만은 태어나면서부터 레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그런 특별한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특별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정해요. 한 달이 되든
석 달이 되든 6개월이 되든 1년이 되든 3년이 되든 내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섬기겠다 하던 이들에게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이제 그들에게는 기름은 붓지 않지만 머리를 삭도를 하면 머리를 이렇게 다 밀어요. 그러니까 그다음 밀고 난 다음에 자기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던 대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하다못해 3년이든 간에 그 다음에는 머리를 이렇게 자르지를 않습니다. 계속 길려요. 삼손에게 머리를 자르지 않았잖아요. 그것처럼.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3년이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성실하게 다 잘 감당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잘 감당했습니다 하고 이제 가족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쉽게 보면 아는 거예요. 머리를 다 밀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서원을 했든지 끝났든지 중에 하나가 되어지고 머리가 계속 머리가 보통 사람들보다 많이 기네. 남자들이죠, 그죠? 많이 기네. 그럼 이 사람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돼 가지고 드리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냥 그렇게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직분이라는 것은 특별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체가 특별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을 이루기 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을 얻기 위함이라. 그리고서 말하고 뭐냐면 우리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잖아요. 신부라. 이거는 뭐냐면 성령으로 되어졌다, 하나 되어졌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일찍 해돋을 때에 사람들은 다 누워 있을 때 사무엘이 사울을 깨워서 이제 가야 될 시간이다 하고 데려와서 바깥 이제 동네 바깥 어귀에 와서 기름을 붓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네가 앞으로 오늘 이렇게 지나가면서 있게 되어질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너가 베냐민 지방으로 이렇게 베냐민 경계에 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라헬의 묘지가 있는데 거기서 너가 사람을 이 2명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2명이 말하기를 너 아버지가 너가 잃어버렸던 나귀를 네가 찾으려고 돌아다녔는데 너희 아버지가 나귀들을 찾았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가 이제 나귀를 찾은 것은 둘째 쳐놓고 아들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아들 걱정을 한다. 이제 이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가 다볼 상술에 이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베델로 가는 하나님 만나러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베델로 가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한 사람은 염소 3마리를 끌고 가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들고 가고 떡 3덩이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런 떡이 아니에요. 그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빵을 그냥 떡이라 그런 거예요. 빵. 그러니까 하덕에서 빵을 구우면 그냥 정말 이만하잖아요. 그냥 그때는요 이만한 거예요. 이런 떡 이만한 걸 3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피가 이만하죠. 그 떡 3덩이를 들고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져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서 3명이 가면서 첫째로는 이 염소 3마리는 번제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죽 부대에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헌신을 하는 전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헌신의 예배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셨을 때, 은혜를 주셨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전제를 드려야 돼. 하나님 이건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감사의 제사죠. 화목제도 감사의 제사고, 그래요. 그리고 이 떡이라는 떡은 이 큰 게 세 개를 가져갔다. 이 얘기는 특별히 이거는 이제 소제는 아니고 이들이 베델로 갔다 가면서 오면서 먹을 양식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만날 텐데 그들이 너에게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그건 참 큰 거잖아요. 2덩어리를 준다는 것은 이 사울하고 사울과 함께하는 사환 종 2명이 가는데 떡 2덩어리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가 받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너가 좀 이제 하나님의 산에 이르면 하나님의 산 여기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 블레셋의 영문이라 그래요. 영문. 영문은 이 수비대에 있게 망대처럼 수비대. 그러니까 블레셋 거기가 이제 경계가 되어지지 않는가 싶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 안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지었던 것이든지 거기에서 이제 거기 가면 너희가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우리가 사무엘 시대도 선지자 한 명, 뭐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 누구 한 명 나오지만은 정말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엘리야 시대, 엘리야가 지나고 엘리사 시대 때도 보면 엘리사 시대에는 선지 학교가 있었다 그래요. 선지 학교. 요새로 말하면 신학교와 같은 그래서 이 선지 학교에 가 있던 그 중에 한 명이 장가가고 아이들도 2명이 있고 한 이 가장도 이 선지학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가지고 선지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이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뭐 먹고 살 일도 막막하죠. 어쨌든 간에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이 뭐 신학교에 가가지고 있어서 아무것도 안 갖다 주지만 그래도 그랬는데 남편이 죽으니까 마음도 의지할 수 없잖아요. 정말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선지학교에서 이렇게 죽었다. 당신도 알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가르쳤으니까 다 알죠.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다 다 안다. 근데 남편이 죽어서 우리가 심각하다. 지금 어렵다. 빚만 잔뜩 져 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그래. 너 집에 뭐가 있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쌀 한 톨도 없고 그냥 호리병에 기름만 조금 있습니다. 보통 거기서 기름 얘기하면 올리브 기름 얘기하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만 조금 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네가 집에 가서 그릇들을 다 모으고 다라일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큰 그릇들을 다 모으고 또 주위에 있는 집들에게 가가지고 그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데까지 다 빌려라. 그리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호리병에다 가지고 그것을 그 그릇에다 부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름이 호리병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이 그릇들한테 가득 찰 때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2 아들과 함께 그 과부가 그것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꽉 차고 나니까 호리병에 기름이 떨어졌더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도 갚고 살아갔다. 그때도 뭐냐면 선지자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 네가 이 하나님의 산에 가다가 보면 선지자의 무리가 올 텐데 그 선지자의 무리들이 비파치고 소고치고 절하는 것은 우리 피리의 피리, 그 다음에 수금치고 이 수금 비파 비슷한 거 비슷해요. 하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예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을 막 그냥 소고치고 하프 켜고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내려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이 말은 그 선지자들끼리 하나님 말씀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볼 것이다. 네가 그때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신이 너에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임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건이 한번 이 사울에게 있어서 이때 선지자들의 무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았던 이 사건으로 나중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선지자들의 이름을 쫙 기록해요. 그런데 이 사울에 대해서도 사울도 선지자라고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게 그들의 항상 퀘션 마크였어요. 왕은 왕인데 선지자의 무리로, 그러니까 다윗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냥 선지자의 무리로 당연히 왕이면서도 선지자로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정치인이면서도 선지자로 다 들어가죠. 그 바벨론 나라,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까지 계속해서 정치를 하면서 2인자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당연히 들어가는데, 이 사울은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록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사울 같은 경우는 이 딱 한 번이거든요. 왕이 되기 전에 이 한 번 사건인데, 이 한 번 사건으로 선지자라고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게 이름을 선지자의 리스트에 올려야 되는가 안 올려, 이게 항상 고민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나중에 귀신 들려가지고 막 머리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가 더 나중에는 점쟁이 찾아가서 이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었잖아요. 그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올려라. 사무엘을 내가 그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랬을 때 그 점쟁이가 사무엘을 불러올리잖아요. 그 가짜인데. 그래서 이 사울이 격기를 가도 너무 잘못 간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고, 두 번째는 점치로도 가고, 그러니까 그 일들만 안 했어도 선지자의 무리로 턱걸이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오늘날로 우리가 보면 막 신앙생활 잘하다가 목사가 됐다가 이단으로 빠져가 버렸는데, 그 목사를 목사라고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할 필요도 없죠. 그죠? 왜냐하면 교단에서 쉽게 말하면 제명 처리해 버렸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 사울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니까 제명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김영삼 대통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그냥 목사들 다 없애고 군대 목사들 없애가지고 교회에서 군인들은 와 있는데 목사가 없어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예수님 안 믿었던 그렇게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그때는 불교신자, 확실한 불교신자가 노태우 대통령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사님들 불러서 매달마다 조찬 기도회 하고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전통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로도 그냥 장로가 된 게 아니고 엉터리 장로가 된 거거든요. 충신교회에서 옛날에 너 장로할래? 정치할래? 둘 중에 선택해라. 그랬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나 장로 안 한다고, 정치한다고. 그렇게 정치를 선택했던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 근데 왜 장로가 됐냐 하면 전두환 대통령인데 가택연금 당하잖아요. 가택연금 당할 때 그때 서가지고 나 장로할래 해가지고 가택연금 당할 때 장로가 된 엉터리 장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합동 측에서 대통령 하면서 막
이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서 교회들이 개척교회들이 어려움 당하고 문 닫은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런 법이 없었는데 상가법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서는 몇 평 이상의 어떤 상태에서 교회를 못하게 만들고 이런 교회의 복음 전파에 방해되는 법들을 김영삼 대통령이 정말로 많았어요. 성도들은 그런 걸 잘 모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냥 김영삼 대통령을 많이 좋아하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장로라고 해가지고 표를 다 물어줬더니 그 교회를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동 측에서 총회에서 이 김영삼 목사 대통령을 장로 파면해야 되나 안 해야 되냐. 정상 불교 신자였던 노태우 대통령도 안 하던 일들을 장로가 돼서 교회를 그냥 다 박살을 내버리고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한국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는데 이 장로를 파면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거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냐 하면 사울하고 똑같은 현상이 김영삼 대통령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나라의 대통령이 장로 파면당하면 그 나라가 우스운꼴이 되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은 말자 했던 게 이제 이래서 지금 이 나중에 이 사울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간 사람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햇빛 정책도 김대중 대통령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햇빛 정책이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고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똑같이 그냥 또 정말로 사울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너는 성령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까 성령이 선지자들과 함께 있을 때 네가 성령이 함께 역사하니까 이 성령을 쫓아서 네가 행하기를 해라.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앞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너는 길갈에 가서 7일을 기다려라. 내가 7일 후에 길갈에 가서 너를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순서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야, 너 라헬의 묘지 베냐민 가까이 그쪽 가면 사람을 2명을 만날 텐데 너 그 사람들이 너에게 네가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나귀들을 찾으려고 했었잖냐. 그런데 그걸 찾았다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또 아버지가 너희들을 걱정한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가봤더니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갔더니 정말로 베델로 가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정말 떡 2덩이를 주는데 보통 같으면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죠? 당신들 갈 길이 뭔데? 우리는 그러니까 안 받아도 되는데 받으라는 거예요. 그 2덩어리를 받아. 정말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키는 대로 가봤더니 3번째로는 선지자들의 무리 가운데 들어갔더니 그는 뭐도 아닌데 선지자도 아닌데 왕이었는데 왕위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정말로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똑같은 이 과정이에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 번 살아가면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또 그 말씀대로 갈 때 또 그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뭐가 되어지냐 하면 믿음이 커져가게 되어지고 믿음이 커져감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사울이 아무것도 백지 상태였어요. 백지 상태. 아무것도 믿음도 없고 쉽게 말하면 백지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가 문제가 하나가 터지는 거예요.
나귀를 찾아야 되는데 온 동네방네 다 찾아다니고 지난번에 지도 보여줬잖아요.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찾았는지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종하고 선지자를 찾아가자, 선견자를 찾아가자.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가가지고 이 사무엘을 보면서도 사무엘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 최소한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 걸 알거든요. 나이도 많고 평생 사역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사울은 사무엘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 집을 묵고 그다음에 사무엘 집에 가가지고 방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동네 사람들 전부 다 불러 모아놓고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는 사무엘을 만나면서도 사무엘 보고 여기가 선지자 집 맞습니까? 사무엘을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사무엘인지. 사울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는 자기 아쉬워서 지금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얘기를 듣고 하나씩 갔더니 정말로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너 오늘은 안 보내고 내일 내가 보낼게. 말씀 안 되고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에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커져가고 오늘 이 사울이 성령에 충만해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갔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했고 그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처럼 말씀을 받았던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지고는 곁길로 사정없이 가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이 무당을 찾아가서 점치는 데까지 이르러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김영삼 대통령도 똑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가 가택연금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귀를 찾아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름을 부어줬던 것처럼 김영삼 대통령에게 장로의 직분을 줬는데도 그 다음에는 똑같이 이 사울의 길을 걸어가 버렸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교만해져서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 속에 계신 성령이 하는 대로 순종하고 가라. 주님께서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그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는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쫓아가 버렸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똑같이 환경을 쫓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쫓아가고 성령을 쫓아가고 믿음을 쫓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